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날씨가 덥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비밀을 또 좀 찾아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도듬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케이블 TV에서 종방에서 그 TV에서 하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그 천일 야화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숨겨진 비화 또는 잘못된 이야기를 재조명해서 지금 이제 그 방영하면서 오늘날의 그 문헌 그리고 또 증거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좀 이렇게 좀 흥미있게 풀어서 하는 그 예능 프로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전혀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그 천일야사나 또는 뭐 꼬리에 무는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뭐 저는 이 나치의 그 히틀러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 드러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다 드러나요. 근데 참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특히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보면서 그는 참 오해가 가장 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에게 주의 사자, 즉 기묘자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이제 이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되고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또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나실인이고 또 머리를 삭도를 대지 못하고 또 이방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 14장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보면 이 삼손은 이것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참 이 타락된 모습을 마구 보여줘요. 저는 이 삼손을 보면서 이 삼손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은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이 본문 1절을 좀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자, 여기서 1절만 봐도 삼손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먼저 1절에 보니까 딥나로 내려갔다. 딥나. 그래서 내려갔다라는 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려가는 신앙이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은혜가 떨어졌다 이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이 설교자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런데 그건 참 잘못된 이 연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두 번째, 이 삼손이 무엇을 보았다고 하냐면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여자를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지금 여기서 삼손은 분명히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면 적어도 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여자를 보고 내가 좋으니 하면서 그 여자를 이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삼손은 무엇을 봐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이방 사람에게 코드를 맞추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거 삼손 너 걸렸다. 이제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3절의 말씀을 또 좀 보면요. 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절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근데 이제 이 3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지금 여기서 삼손의 또 잘못된 게 또 나오죠. 뭐가 나와요? 이 아버지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과 결혼하면 어떡하겠냐.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대인으로서 이게 삶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하죠? 아주 강경합니다. 이 삼손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꺾어버리는 거죠. 부모의 의지와 부모의 이 신앙의 권면을 무너뜨린 거예요. 참 진짜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참 나쁜 사람이죠. 제가 볼 때도 이 삼손 이거 정말 이거 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론 그는 분명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나실인이 오늘날의 나실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목회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실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가 이렇게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코드가 어디에 맞춰집니까? 다 나에게 맞춰지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면 그때 이제 이 기도가 바뀌어지겠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전에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걸로 제가 사료되는데 전도를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 이 행사를 좀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마 제가 12월 14일 주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 아주 한 10몇 년 전이죠. 우리 주희가 유치원 다녔을 때니까 지금 청년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겨울이라 왜 전도 행사를 왜 겨울에 해야만 했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었죠.
그때는 아마 제가 그 김유기 장로님은 서리 집사님이셨고 안수 집사님이셨나 하여튼 서리 집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집사님들이 모여서 또 장로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통 전도 축제 같은 경우는 봄 아니면 가을에 하는데 왜 겨울에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 그러면 봄으로 좀 옮깁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기도 좀 해봅시다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 그 큰딸이 있는데, 이 큰딸을 이 아이가 그 5살 때에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저희는 그 아이를 그 예배당에다 놓고 저희는 이제 그 3층에 이 건물주 대신 안수 집사님 댁에서 식사를 했어요. 아기가 이제 자니까 거기다 잠깐 눕혀놨다고요. 교회당에다가. 그런데 그리고 딱 내려오니까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으니까 이제 발칵 뒤집혔죠. 발칵 뒤집혀서 사모님 얼굴이 사색이 되고 저도 사색이 되고요. 또 이 안수 집사님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우리 희연이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마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이렇게 감싸고 계십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 시연이를 이렇게 감싸고 계신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큰애가, 막내가, 희연이가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애가 엄마를 찾으니까 얘네들이 얘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같이 놀아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유괴가 된 줄 알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를 쌓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전도축제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그때 네 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딸을 겨울이라고 안 찾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식을 우리 권사님들은 손자, 손녀잖아요. 손자, 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겨울이고 영하 15도 정도 된다고 여러분 안 나가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나가실 거예요. 그죠? 당연히 나가죠. 사색이 돼서 나갈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네가 그때 네 딸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이 그 마음이란다. 그러니 겨울이라고 네가 춥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가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 전도 축제를 그렇게 가졌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또 저는 전도를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든요. 서원을 해서 오늘도 전도하고 또 와서 또 요양원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와서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딱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도 이 영하 12도까지 막 내려가니까 제가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전도하지 말고 기도로 대신 값을 지불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딸을 잃어버렸을 때 춥다고 안 나가니? 그래서 나가야지요. 내 마음이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그 아픔이 내 아픔이란다.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나는 찾기 원해. 그래서 그냥 궁시렁 하면서 손도 시렸고요. 전도질 줄은 장갑을 못 끼잖아요, 겨울에. 왜냐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장갑을 벗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손이 오그라붙어. 그런데 사람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전도질 더 안 받아요. 사람도 없어. 막 눈보라도 치는 것 같고 막 추워. 그런데 그때 제가 농협 앞에서, 여기 오남리 농협 앞에서, 양지리 농협 앞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길래 당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딱 요 말 한마디 했는데 이 형제가요, 이 남자가 갑자기 그냥 이 의보에 의도맞은 것처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서 목사님이신가요? 그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저 위로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저 안 나오려고 했는데 저 떠 밀려서 진짜 나오기가 죽기보다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당신 사랑하시고 위로하신대요. 그 자리에서 이 겨울에요, 이 형제가 우는 거예요. 우는데 이 얼마 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사업에 실패해서 부인이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직장에 나갔는데 그 회사가 어려워서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 딱 나오면서 그 회사에서 퇴직금 이게 몇십만 원 받아서 딱 나오면서 어머니도 죽고 이혼도 당하고, 그래서 이 장현에 있는 그 농약 파는 데 있잖아요. 농약을 한 병을 자기 그 가방에다 사서 집어넣고 소주 한 병에다가 그것을 먹고 이쪽에 가면은 이제 삭단인가 뭐 여기에 빌라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아내한테 그 집 다 주고 자기는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겨울에 저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냥 레파토리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위로하십니다. 레파토리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가 거기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위로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이 이 사람에게는 이 위로가 절박했던 거예요. 정말 절박했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춥다고 안 나왔으면 그 형제는 아마 자살해서 죽었을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니까 부모의 말을 정말 안 들어먹는 아주 진짜 불효자식이죠. 불효자식이에요. 내가 봤을 때 불효자식이고, 내가 보기 좋으니까 그 여자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가 좋아. 내가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개망난이잖아요. 참 못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요. 이 4절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이 개망난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혀 다른 응답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계셨던 거죠. 이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인도와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의 부모가 봤을 때는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이거 나시린이라고 주의 사자가 막 불로 그냥 막 불덩어리가 바위에서부터 샥 올라가면서 주의 사자가 올라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아들은 나시린이라고 했는데 나시린은 무슨 개뿔 이놈의 새끼는 이거 아주 못된 놈의 자식 아주 그냥 나쁜 놈의 새끼 그냥 막 그 부모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을 거란 말이요. 근데 삼손은 그 부모님의 그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밤에 이야기하는 거 못 들었겠어요? 들었지요. 저놈 저거 어떡하냐고 했을 때 그의 삼손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움직였는데
오히려 자기는 지금 부모님께로부터 나쁜 놈이라고, 아주 진짜 못된 놈이라고, 불효자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삼손의 마음이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그의 부모가 이 4절에 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라.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근한 예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이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어디서 오셔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시편 107편에도 성경을 보면 그 논문을 깨뜨리고 문을 깨뜨리고 거기서 결박을 푸시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문을 깨뜨리시고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또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생자로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요셉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믿겠냐고.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이건 아주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부적절한 관계로 남들 몰래 마리아가 몰래 다른 남자와 이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다윗의 후손일 뿐이지 메시아의 후손으로 올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만 봐도. 또 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은 그의 직업이 또 목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보시면 이 세리들과 함께 같이 계시고 세리들 집에서 밥을 드셔요. 식사를 하셔. 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서 또 식사를 하시고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직업이 뭐예요? 술집 기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녀의 집에서 잠을 잤어. 그러면 여러분 이 제3자의 눈에서 예수님 볼 때는 뭘로 보겠냐는 거예요. 개망나니로 보는 거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지나가실 때도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딱 따서 먹을 때도 예수님께서 어찌 안식일날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밀 이삭을 까서 먹냐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일날 일하는 것으로 막 얘기하고 안식일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손이 마른 사람이 이 안식일날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이리로 오라 해놓고 그 사람을 손을 내밀라 하니 손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을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심에 그 굽어진 손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날 어찌하여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어찌 일하냐는 거예요. 어찌 고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너희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너희가 먼저 건지고 안식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 않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사람, 또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을 갖다가 이 명예훼손죄도 걸리고 또 이 창녀의 집에서 밥 먹고 또 세리 집에서 밥 먹고 우리 예수님 보니까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시잖아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채찍질을 하고 비난하고 진짜 막 침을 뱉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할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가시잖아요. 정말 예수님 정말 억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 여쭤요. 예수님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단 한 번도 저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다. 왜요? 제가 볼 땐 저놈들 다 나쁜 놈들이고 저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될 놈들인데 왜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사랑이시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나를 향해서 주먹질하고 침을 뱉어도 나는 저들을 안 봐.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억울한 것도 이기는 거고 억울함이 내게 오지 않는 거란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의 문제를 보지 말고 네 남편이 너를 힘들게 하고 또 직장에서 너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거 보지 말고 내 아버지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고 와라. 그러면 너는 이기고 승리하고 오게 될 거란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리해라. 주님 말씀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죠?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거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당하고 비방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장 앞에 13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5절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시작.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절이 이 말씀을 14장 1절로 3절을 풀 수 있는 기둥뿌리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의 기둥이 돼야지 않고 이 13장 25절과 14장 4절을 제껴버리고 말씀을 보면 삼손은 나쁜 놈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도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껴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요 메시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이 삶이 문란한, 생활이 문란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 강의할 때 이 예수님께서 눈 멀고 이 벙어리 되고 귀 멀고 이 사람이 딱 왔을 때, 그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그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딱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이요.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요. 성령을 힘입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그때부터 영권이 나와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던 것은, 세상의 힘은 무력입니다. 세상의 힘은 권력입니다. 세상의 힘은 돈입니다. 세상의 힘은 바로 사람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권능이 없으면 목회자에게는 이것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심입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성령을 심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하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좋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의 장소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거기서 줄이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성령께서는 때로는 안 좋은 장소로 이렇게 탁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나 붙잡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나 인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는 거,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를 잡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 파란만장한 건 좀 그거보다는 더한 것 같아요. 빨간만장하신 것 같아요. 미안해. 그럼 빨간만장보다 더한 건요, 검은만장이에요. 하여튼 검은만장이에요. 그냥 좀 살만하면 또 일이 벌어지고, 또 살만하면 일 벌어지고, 또 살만하면 그냥 숨쉴만 하면 또 막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저에게도 이게 축복이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정말 많이 부흥됐잖아요. 10,000명이나 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거, 이거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상도 많고 아무리 여러분 재정이 빵빵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거는요, 목회자는 성직자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됩니다. 잡이 되는 거예요. 잡.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회자 비즈니스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비즈니스를 한번 해봤어요. 전도사들 세워가면서 교구, 1교구, 2교구, 3교구, 그리고 이 구역 몇 개, 셀 몇 개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전도사도 짰어요. 저도 무지무지하게 짰습니다. 왜요?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때는 교인이 여기가 꽉 찼었지만,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혼자 실실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실실 웃으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손놓지 말고, 성령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이 항상 너희에게 임하시도록 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하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삼손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억울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그거 보고 가니까 부모님에게 억울한 일 당해도 이 삼손은 그게 억울하지 않았다. 아주 단호하잖아요. 아주 단호하게, 어머니 내 그 여자 좋으니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 그 여자 아무개 박시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박씨 여자 그 딸 데려오셔요. 내가 그 여자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고,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억울하게 예배 못 드리게 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억울해도 우리는 이기고 가야 됩니다. 슬퍼도 이기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너희들 위로하고 너의 애통하는 거, 내가 네가 애통할 때 나도 애통해 줄게. 네가 슬플 때 나도 슬퍼해 줄게. 네가 울 때 같이 울어줄게. 그러니 내가 위로해 주니 걱정하지 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 않느냐. 너에겐 그래도 천국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 말을 여러분 이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먼저 bleed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천국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더 권위 있는 성경이 하나 더 있어요. JSH 이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JS 버전은요, 이거는 참 유명한 성경. 여러분 장로님 JSH 버전 보신 적 있어요? 예, JSH는 J는 조, S는 신, H는 형, 조신형 버전입니다. 조신형 버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내가 믿을 거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요. 이게 바로 의역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해도 우리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애통해도 우린 축복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삼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삼손이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진짜 그는 진짜 영적 나실인이 맞아요. 여러분,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고 상수가 있고 무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냥 겉으로 나실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 보시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강도를 만났을 때 온몸이 다 찢기고 매 맞아가지고 다 빼앗겼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를 만지면 우리가 제사 못 드려. 또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내가 너를 못 만진다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잖아요. 왜? 형식적인. 근데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여리고에서 지나가는 한 사람이 딱 와서 이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업어다가 이 여관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주고,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누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업어다가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내가 돈이 더 들면 내가 다 채워주마. 내가 갔다 와서 더 해주마. 진짜 여러분 고수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진짜 고수는요,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고수는요, 진짜 고수는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하시면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고수요. 고수는요, 이 형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이 바로 삼손이 고수였던 거예요. 왜? 부모에게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불효자란 얘기 듣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낙인 찍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움직이는 사람, 진짜 영적 나실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이미 다 내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삼손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어린 영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 응답받고 갈 때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니 나는 꿋꿋하게 이 길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